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여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여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육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 여러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설 지내고 처음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말씀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12살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는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보고 놀랍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타난 그 기적과 그 축복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대로 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삽시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합독해 볼까요? 35절에서 36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를 만나러 왔죠. 그리고 그분에게 부탁하러 왔죠. 내 집에 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 두 가지의 말이 들렸어요. 어떤 말이 들렸느냐?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절망적인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12살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세면도 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면 한가닥의 소망 가운데서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달려온 하인들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이 정말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안고 있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요, 사람들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36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종들이 주인인 야이로의 딸에게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에게 말해 주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집에서 온 하인들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픔과 걱정에 쌓여 있었을 때 예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야이로야, 너는 딸이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하인들의 말을 네가 듣고 절망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흔들리지도 말아라. 내가 처음 내게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어떻게 흔들리느냐?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 내가 네 딸 살릴 수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금도 그대로 굳게 간직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가 사람의 하인의 말을 듣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요 절망 가운데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을 경험한 그대로 그의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우선 듣기에 참 좋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문제가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대로 이 말도 옳아. 이 사람 말도 옳으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은 그것도 옳은 것 같아.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사람에게 말했을 때보다 이 심중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건 이런데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절망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보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앞장세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품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 절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는요 하인들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여러분 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정말 장례식장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야이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야이로는요 인간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죽었다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헛된 소리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도 야이로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나 잘 믿어. 무슨 예수가 있다고 그래. 내 주먹 믿고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러선다고 서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딸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데 나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바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야이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도 야이로는요,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딸이 죽었다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딸이 죽었다고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지 않고 잔다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갔다고 비웃고 수군거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야이로가 야이로의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1절에서 42절 시작. 그가 예수를 잡고 이르시되 빨리 거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아멘.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켰던 야이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뭐 사업을 시작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결단해야 될 이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유,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8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경기에 시작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주변의 상인들이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사업장 오픈을 하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젊은 게 들어와서 몇 달이나 견디나 보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경기에 저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저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일도 허락하지 않고 사업도 허락하지 않고 사람도 허락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힘들 때요.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수요일 금요일 예배드리러 가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어쩌다 눈이 떠지면 새벽 예배 가고, 정말 그냥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많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20년 6개월을 일을 했어요.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누가 말합니까? 사람이 말합니다.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의 눈물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한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살아나니까 한이로 바뀌었어요. 비웃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탄성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웃었던 사람들이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해당장 야이로는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하십니다. 즉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은 즉각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붙잡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한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한 부족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부족들은요 리빙스턴에게 굉장히 호전적이었고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건너가야 될지 아니면 먼 길을 돌아가야 될지 그것도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 많이 걱정하고 있던 이 리빙스턴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묵상 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 불안했던 마음을 완전히 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당당하게요. 이 호전적인 부족의 그 땅을 지나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를 선교하는데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리빙스턴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호전적인 부족의 마을을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으며 아프리카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우리도요 말씀을 붙잡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새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말들을 사람들이 해줄 수 있지만은 그 말이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될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1분간